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그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이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웃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웃음의 종류가 얼마나 있는가 살펴봤는데 진짜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빙긋이 웃는 미소부터 너털웃음, 허탈한 웃음, 비웃음, 환희에 찬 웃음, 폭소, 실소, 파한대소, 박장대소, 조소, 썩소, 그리고 광기의 웃음까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보니까 웃는다고 다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웃음이 정말 해맑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인생의 해가 거듭될수록 그 해맑은 웃음보다는 허탈한 웃음, 억지 웃음, 비웃음이 많아집니다. 그조차 웃음기 없는 무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져 가는 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웃음에 대해 설교 초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웃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처음에 허탈한 웃음이었다가 이후에 환희에 찬 웃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중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허탈한 웃음이죠. 오늘 본문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어쩌면 무례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하나님도 솔직히 이날 좀 웃기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23년 전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놀라운 가문의 시작이 되게 하려나 보다, 자손도 많이 주시고 땅도 엄청나게 주시려나 보다, 내가 가나안에서 굉장히 성공할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일종의 난민이 된 건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또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고 다시 엄청 야단맞고 돌아온 것이죠. 그 후에 조카 롯이 가축의 목초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그가 소돔 땅으로 떠나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헤브론에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다시 위로를 얻고 즉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후로 거기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회장님이 콕 찍어서 너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해주셔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년째 대기 발령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많아지려면 지금 나이를 생각해도 지금 빨리 낳기 시작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내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나름 믿음으로 북방의 연합군의 그 전쟁통에 조카 롯을 구해오고 어제 들었죠. 그 주변 나라들의 포로들과 물건들을 찾아오는 일을 하며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장에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너무나 확신에 찬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지금 될 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뭘 좀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 엘리에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눈으로 확인까지 시켜주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저 수많은 별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뿐입니까? 이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까지 맺으셨습니다. 고대의 언약식 형식을 빌려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비둘기 등을 가져다가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시며 언약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가 어느새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85, 아내 사레가 75이 되던 해에 참다 못한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주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또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무려 99세가 되던 해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혹시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셔서 너무나 큰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때로 특세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분명하고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받고 때로는 큰 감동과 은혜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확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고 기다리는데 내 삶에는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고
오래된 기도 제목은 여전히 응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 목사님은 의뢰의 좋은 말씀 하시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좋지. 엄청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열방과 세계 복음만을 위해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시지. 아멘이지.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아직 저러고 있는데, 아들이 아직 저러고 있는데, 나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내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뭘 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이젠 은혜 받기가 겁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려 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시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은 10몇 년 전이나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그동안 전혀 연락도 없으시고 아무 진도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이번에는 적어도 오랜만이지, 너무 오래 기다렸지, 어느새 네가 99이네, 야, 지금은 좀 어렵겠다, 계획을 좀 수정하는 게 좋겠지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번에도 명확하게 같은 비전을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뭡니까? 너 그때 내 언약 기억하고 있지? 넌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엄 같지 않습니까? 부도수표 같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4절부터 8절까지 어떤 톤의 변화도 없이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 왕들이 아니라 지금 아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음에 꾹 참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명령도 하나를 주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 뜻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에 대한 예언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까지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우참에 실패해서 엎드려 웃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단지 100세, 90세 된 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에 믿음이 없어서 웃은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12장부터 쭉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허탈해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4년을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믿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그렇게 세월만 흐르고 얼굴에 웃음기 사라진 지가 오래인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따르며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시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하셨는데 저 아직 아들도 하나 없어요. 저도 아내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은 안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지금 제게는 저희 부부 죽으면 들어갈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땅 한 평 없어요. 저는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진짜 한번 웃어보고 싶어요. 허탈한 웃음 말고 진짜 기뻐서 감사해서 웃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웃음을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준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해악이 있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참 웃기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은 응답의 날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큰 비전도 받지만 그 응답이 때로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하나님의 방문에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자신과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또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비전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로 웃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년 뒤에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정말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비록 한 명의 아들이었지만 웃음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부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진실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아들 이삭은 자신들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룬 것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진실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최고의 웃음, 영원한 기쁨의 웃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복은 하나도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들, 그들이 차지할 여러 민족의 땅들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영원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100세 될 때까지 자식 한 명, 땅 한 평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서 수없이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리며 살았고 그저 버티고 견디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실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계산과 그 능력과 시간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응답되었고 그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기쁨의 웃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고 올해 2026년에 놀랍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